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마중물입니다. 그래도 할렐루야를 외치며 삽시다. 할렐루야. 예년보다 훨씬 일찍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중물이라며 가족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무더운 여름이 축복의 마중물들로 채워지는 시원한 여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축복의 마중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신령한 포만감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만감이 뭔지 아시죠?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넘치도록 가득 차 있는 느낌, 넘치도록 가득 차 있는 느낌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포만감이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뭔가를 먹을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마음껏 먹고 난 뒤에 느끼는 그 느낌 말입니다. 이렇게 먹는 것과 관련된 포만감은 다시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포만감은 사람의 이 위장이 음식물로 가득 찰 때 느끼는 이 육적인 포만감이지요. 옛날부터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환자들을 만나보면 이 말이 정말로 명언이구나 알게 됩니다. 물론 특별한 질병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밥은 보약입니다. 그러나 질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그다지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보약인 그 밥을 무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곳곳에서 이 밥과의 전쟁을, 그러니까 다이어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질병 때문에 투병하는 사람들에게는 밥이 보약일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입맛이 없어도 지금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의 맛이 도무지 무슨 맛인지 몰라도요, 쫄뚱살뚱 먹어야만 그 병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입속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우리의 위장을 든든하게 채워줄 때 사람들이 이제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최대의 육적인 포만감을 느꼈던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때가 있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요. 언제 그런 걸 느껴보셨어요? 제게는 아주 선명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그렇게 중학교 시절까지 그다지 키가 크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걱정을 하셨는데 예전에 씨름 선수 황대웅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 중학교 동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요만한데 걔는 벌써 이따만하고 그 당시에도 덩치가 컸어요. 그 씨름 선수를 중학교 때부터 했는데 그 아이랑 이렇게 같이 가는 걸 보면 저희 어머니가 막 한숨을 쉬는 거예요. 얘는 언제나 저렇게 클까? 근데 그렇게는 절대로 클 수가 없었어요. 아무튼 중3 때부터 고3까지 갑자기 좀 눈에 띄게 키가 컸는데요. 그때 지금도 생각해보면 밥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아예 이 2단 찬압에다가 도시락을 싸서 다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가도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다 먹어버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다른 친구들의 도시락을 뺏어서 먹었습니다. 안 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막 인상까지 써가면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언제나 사건이 벌어지는 그 어느 날 아시죠? 이 교회에서 문학의 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오셔서 수고한다고 이 중국 음식을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음식을 시킬 때까지만 해도 있었던 친구들이 연습이 끝나니까 사라졌어요. 음식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그 남은 음식을 이제 먹어야 됐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날이 지금까지는 최고로 많이 음식을 먹은 날인 것 같아요. 그날 제가 먹은 것은 짜장면 3그릇, 볶음밥 1그릇이었습니다. 이렇게 먹고 나니까요, 정말로 요 목구멍까지 음식물이 채워진 것 같았어요. 톡 건들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얼마나 정말 가득 찼던지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너무 먹은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이 육적인 포만감이라는 거.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두 번째 포만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제목에 나오는 신령한 포만감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라는 말을 하거나 혹은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에게는 이 육적인 포만감 외에 또 다른 포만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어두일미라는 고사성어의 유래 아닙니까? 어두일미는 문자적인 해석만 달아보면 물고기는 이 머리 쪽이
그중 맛이 있다라는 뜻 아닙니까? 이 말에는 애틋한 사연이 있잖아요. 그 사연은 옛날로 전설 따라 삼천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노모가 홀로 자식을 키우고 있었는데 가끔 굴비를 구워줄 때가 있었습니다. 이 노모는 그럴 때마다 자식에게 맛있는 몸통을 주고 정작 자신은 이제 머리만 먹었지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자식이 어느 날 어머니에게 물어요. 어머니는 왜 굴비에 머리만 잡수세요? 몸통도 좀 드셔보세요. 그때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아니다. 원래 굴비는 머리가 아주 맛있는 거란다. 그래서 내가 머리를 먹는 거란다. 그러니 너는 몸통을 다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뭔지 아시죠? 실제로 굴비의 머리가 맛있어서 맛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한창 자라고 있는 자식에게 단 하나라도 더 맛있는 것을, 더 영양가 있는 것을 먹이고 싶어 하는 어미의 심정이지요. 그러니 이런 어머니가 열심히 굴비의 몸통을 뜯어먹고 있는 자식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1번, 아이고 내가 저런 놈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2번, 내 새끼가 저렇게 잘 먹고 잘 자라고 있으니 나는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몇 번이 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이 수능도 100점 맞을 분들이네. 이분들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늘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어머니가 키운 아들이 그 고을의 사또가 되었어요. 딴에는 효도를 한다고 어머니를 찾아뵈었는데 그때 이 아들 녀석이 글쎄 굴비의 머리만 골라서 들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좋아하는 걸 잔뜩 가지고 왔으니 맛있게 잡수시라고 말입니다. 참으로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자식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이 말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 뒤에 올해로 4번째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여름은 교회가 막 시작된 시점이라 뭘 할 수 없었고요. 그 뒤로 맞이했던 2번의 여름을 보내면서 이 말의 의미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농촌 선교 사역 현장에서의 경험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3차 농선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요. 홍천에서 있었던 제1차 농선은 물론이고 포천에서 있었던 제2차 농선 모두 그곳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이 성도들의 얼굴빛을 보면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라는 표정을 얼마든지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방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의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도 집에서 주방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에 불 앞에 서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라는 이름만으로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일터에서 남자들이 애쓰는 것 못지않게 여자들도 이 주부들로 집에서 애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간만에 집을 떠나 선교지에 갔는데 거기서 또다시 불 앞에 서는 것은 고문처럼 느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궁금하면 이번 농촌에 가서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꼭 한번 살펴보십시오. 농촌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그렇지만 주방팀의 얼굴은 더 환하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주방팀에서 너무 큰 부담이 될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는 아닐 거라 생각하고 그곳에서 밥을 먹다가 살짝 오늘 너무 맛있어요 라고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주방 팀원들이 그야말로 정신이 나가가지고 더 맛있는 밥을 해줄 겁니다. 이런 느낌을 저는 오늘 신령한 포만감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마중물 되는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또 다른 신령한 포만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수가라는 성에 들어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가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였다 성경이 기록하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거기다 6시간을 더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2시, 낮 12시 정오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낮 12시에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12시에 뭐 많이 해요? 점심 먹잖아요, 점심.
예수님과 제자들도 시장길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8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팠던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은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물가에서 쉬고 있던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 여인은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지. 가진 인생의 질고와 풍파를 겪으며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결혼도 이미 5번이나 했던 여인입니다. 이렇게 버거운 인생 속에서 죽지 못해 살고 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물을 좀 달라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 이후의 일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육신의 목을 축이기 위해 우물에 와서 물을 기르려고 했던 여인에게 그 영혼의 마른 목을 축일 수 있는 영생의 샘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는 중에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오늘 본문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27절부터 30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겁니까? 역시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는 앞서 잠깐 설명했잖아요. 이 여인은 그동안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을 추슬러 보려고 매우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 이 여인을 비난할 만한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 스스로는 자신의 인생을 쓰레기통에 버려질 인생으로 보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이제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단지 여자의 몸으로 혼자 사는 게 예나 지금이나 너무나 버거웠기 때문에 그녀의 인생이 뜻하지 않게 일그러졌을 뿐이지요. 이렇게 나름대로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구부러진 쇠가 쉽게 펴질 수는 없었습니다. 구부러진 것을 펴보겠다고 안간힘을 써봤지만 어림없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그녀의 삶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쏟아지는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손가락질에 대해 마땅히 대꾸할 말도 없었습니다. 기껏 한다는 것이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것뿐이었지요. 할 수만 있다면 마을에 사는 그 누구와도 얼굴을 마주대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성공한 날이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핸디캡이 극복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사람들의 눈초리에는 보이지 않는 칼날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는 보이지 않는 화살이 당겨져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그것들이 날아들 때마다 그녀는 만신창이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봉독했던 말씀을 보자는 겁니다. 이젠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모든 상처가 치유된 이 여인에게 세상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도 더 이상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물물을 퍼가기 위해 가져왔던 물동이를 챙겨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녀는 쏜살같이 마을로 달려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목청껏 외쳤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굴 만나고 오는 중인지 아세요?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다리던 그리스도 구세주를 내가 친히 만났어요. 그분은 나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상처를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습니다. 자, 빨리 저랑 같이 가요. 그렇게 가만히 서 있지 말고 그분이 있는 우물가로 빨리 가보자고요. 어서요. 이것이 여인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외침은 결코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외침에는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대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녀의 외침을 들은 수가성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자신들도 모르게 여인의 고백에 끌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석에 끌려가듯 그들은 여인을 따라 야곱의 우물가에 있는 예수님에게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이렇게 수가성이 한 여인에 의해 술렁이고 있을 때 동일한 시간에 야곱의 우물가에서는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먹을 것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잖아요.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던 제자들이 여인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비로소 주님께 말을 건넵니다. 예수님, 여기 먹을 것을 사왔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이것 좀 드세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본문 3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예랑 가족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서둘러 음식을 사와서 주님께 내놓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대답하신 거잖아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 말씀에 제자들이 수군거려요. 아니 그새 누가 먹을 것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예수님께 음식을 갖다 드린 거 아니야? 아니라고? 그럼 혹시 아까 그 여인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린 건가? 이렇게 잠시 술렁임이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게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어떤 것인지를 곧 알 수 있습니다. 그 양식은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맛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양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배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신령한 포만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피폐해진 인생을 살고 있던 한 여인을, 그야말로 죽지 못해 하루하루 연명하듯 살고 있었던 그 여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본문을 보세요. 세상이 조롱하며 버린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은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세상은 그녀의 목마름을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목마름, 그것도 이 영혼의 목마름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향해 쉴 새 없이 비난의 손가락질을 해댔지만 주님은 그녀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새살이 돋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결국 수가성 여인은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주님의 사랑이 그녀의 인생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과의 만남, 그 만남 때문에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에 제자들과 함께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요, 분명히 시장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성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배부르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음식을 먹어서 배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 얼마든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제 왔으니까 말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육적인 포만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때 예수님께서 느낀 포만감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다름 아닌 신령한 포만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죽지 못해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의 감격에 겨워하는 모습을 지켜보신 예수님은 다른 그 무엇을 먹지 않아도 이미 배가 부를 만큼 행복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신령한 포만감이요, 또 하나의 축복의 마중물이 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예랑 가족 여러분, 2000년 전에 수가성의 한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그 일, 그 놀랍고 소중한 이 신령한 포만감을 다시금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일만 지나면 우리 교회는 그 신령한 포만감을, 그 축복의 마중물이 되는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벌써 여러 번 광고했지요. 2014년도 농촌 선교가 다가오는 27일 주일부터 31일 목요일까지 경기도 가평에 있는 이화리에서 펼쳐진다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된 지 고작 3년밖에 되지 않은 이 상가교회지만 무더운 여름을 매년 넋놓고 보내지 않습니다. 그동안 여름마다 펼쳐진 선교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체험해 왔습니다. 그 체험들은 우리 교회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해가는 위대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 이와리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목사의 선포는 그저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위해 준비된 접대용 멘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마중물이란 공동체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기대 그 자체입니다. 이 시간에 그 증거를 보려고 합니다. 멀리 가지 않고 딱 1년 전으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작년 2013년에 있었던 농촌 선교 사역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만 이 시간에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사실은 내용들이 많은데 와서 보고할 때는 너무 짧게 해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도 못한 게 있어요. 이걸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편집한 거니까 한번 어떤 것인가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숨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카메라 보고 그렇지 네가 연락했지. K3 나왔어요. 힘들어요. 힘들어. 디자인이 참 이쁜 것 같아요. 케이크 시리즈가.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색깔이 틀려. 자,
일어나서 할머니 방 먹을 거야? 할머니 방, 할머니 방. 할머니 방. 할머니 방 보세요. 자, 하나. 올라가시고. 올라가세요. 잘 잡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 둘, 셋, 짠. 한번 보시고. 네, 들어가세요. 할머니 방이에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네? 네, 마음에 드세요? 네, 이렇게. 네, 여기 다 해드리고, 다 하고. 네.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집에서 바꿔줘요? 여기도 나타났고. 네, 됐죠? 됐죠? 네. 여기도 다 했고. 손주봐. 됐죠?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예,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할머니는 보신 대로 농아인이세요. 말을 못하시는데 자식들 세상 떠나고 두 손주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삶이 참 퍽퍽하고 고단했습니다. 도배팀이 처음으로 그 집에 갔을 때만 해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집 같지 않았다는 거죠. 영상에서 본 대로 청소년부 친구들이 도배팀으로 활약을 했는데 한 친구는 그 집에 들어갔다가 문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데도 사람이 살지? 놀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아빠 얘기가 이 아이가 다녀온 뒤에 생활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뭐 하나 함부로 버리지 않고 아끼는 마음을 갖고 아이가 달라지는 걸 보면서 그 아빠는 그러더라고요. 애들은 꼭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도배를 위해서 짐을 덜어내는데요. 이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가구와 짐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그야말로 엉망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 팀이 투입된 것입니다. 이틀 동안 도배팀이 애를 써가며 구석구석 도배를 해드렸어요. 집수리 팀은 떼약볕에서 건물 외벽은 물론이고 그것은 이제 영상이 없더라고요. 지붕 위에까지 지붕 위에 올라간 고기가 또 망가져 있어 그것까지도 이제 손을 봐드렸어요. 그렇게 농아인 할머니 집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도 나왔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에 한 남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낮에 집수리 팀으로 그곳을 섬긴 집사님인데요.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할머니 집에 장판을 깔아드리면 좋겠다는 거예요. 집사님의 마음이 제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집행부에 얘기해서 장판을 구입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사코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장판을 사서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과 함께 직접 지물포에 가서 아주 좋은 장판을 제가 지금 기억을 하기로는 18만 원대를 들였어요. 한 20만 원 가까이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집사님의 주머니가요 텅 비었어요. 그걸로 저렇게 할머니 집을 꽃단장에 드린 거예요. 영상에서 본 대로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물론이고 팀원들 모두가 함께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행복을 누린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그 집사님이었습니다. 자기 주머니 다 비워버렸는데 그런데도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신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집에 갈 때 차비도 없으니까 저 차비 빌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준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령한 포만감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축복의 마중물이 되는 삶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신령한 포만감이 무엇인지 아는 교회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언제나 축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본문 35절 3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 지금이 바로 추수의 때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말해요. 아직도 넉 달이나 남았다. 아직도 시간이 있다. 천천히 해도 된다. 나중에 해도 된다. 얼마든지 뒤에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으로 말하면 딱 2주일 뒤인 7월 27일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모두는 저 이와리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추수하기 원하는 영혼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무더운 여름을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시간과 마음을 내서 농촌 전체를 섬기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사정상 그러기가 어려운 성도들도 있지요. 그렇다면 일부라도 참석하시고 섬겨보십시오. 특별히 거기는 이번에 우리 가평역에서 가까워요. 청량리에만 오시면 차를 갖고 오면 오히려 복잡할 수 있으니까 가평역에 오셨다 하면 우리가 한 5분 안에 딱 모시러 갈 수 있으니까 전체 오기 어려운 분들은 가평역으로 오셔서 전화만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함께 와서 여러분이 섬기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주중에도 시간이 정이 어렵다면 주일 오후에 이제 우리가 떠나잖아요. 이와리에 함께 들어가서 첫날 저녁 집회라도 꼭 참석하고 돌아오십시오. 그 시간 그곳에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2014년도 여름을 이 폭염의 시기를 신령한 포만감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 이곳에서는 물론이고 이와리 땅에서도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르짖어가며 눈물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그 땅에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시나리오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놓은 시나리오는 요만큼이에요. 장소 정하고 사역 준비하고 사람 동원해서 함께 거기까지 가는 거,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4박 5일 머물 거라는 거, 그것만이 우리가 써놓은 시나리오예요. 나머지는 다 우리 하나님의 기록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산입니다. 그분이 만나게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그분이 행하게 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팀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작은 그릇들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올해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녀온 뒤에 이번에는 이와리 교회 교회가 어느 집에 나붙을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두를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이번 기회에 저 이와리 땅에서 구원해야 할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는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감당해내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